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개봉해서요, 약 50일 만에 1000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죠. 기생충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어제 기준으로 20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이 997만 명입니다. 3만 명 남았네요. 아마도 이번 주 내에 100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은 꼭 봤다는 이야기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요, 개봉을 4일 앞두고 엄청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세계 3대 영화제라 불리는 칸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에 주어지는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칸 영화제가 생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수상이었어요. 모든 국민이 놀라고 세계가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금 종려상 수상도 굉장한 이슈였지만 이 영화 기생충은 또 다른 이슈를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당시 신문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목도 뭐냐면요, 영화 기생충 표준 근로계약 체결이 황금 종려상보다 놀랍다.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를 담당하는 제작 스태프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착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왜 놀라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영화계에서는요, 감독의 창작을 위해서는 스태프들의 근무 시간은 조금 뒷전으로 해도 돼, 스태프들의 안위는 좀 무시해도 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다가 결국 영화의 질이 떨어질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당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바른 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이 이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확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기생충 봐라, 지킬 거 다 지키면서도 황금 종려상 받았다. 이제 영화도 근로기준법 지키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열악했던 영화 그리고 드라마 업계의 처우를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영화 기생충은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그네가요, 길을 가는데, 토토가 길을 가는데 너무 덥고 먼 거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마차가 지나가는 걸 다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그 마부에게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기꺼이 그 나그네를 태워줬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마부가 대답하는 거죠. 이 정도 속도라면 한 30분 정도 걸리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요, 잠깐 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어서 깨보니까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마부가 이야기하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아까는 30분 거리라고 했는데 이제 1시간 거리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마부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바르게 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속도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속도를 높여서 더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더 멀리 가고자 노력합니다. 결국 방황하는 인생, 길을 잃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신앙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가려다가 바른 길을 놓치고 방황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청년 때 일입니다. 청년 때 일이 되게 많죠. 러시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팀장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팀장이 되니까 의욕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버려봐야겠다는 마음 들었고요. 그래서 막 계획을 짠 거예요.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어요. 시설이 낙후되고 굉장히 노후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이 뭐였냐면, 공구리라고 아십니까?
시멘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멘트 작업을 거의 교회 하나를 새로 세우다시피 하고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은 열심히 이제 시멘트로 이제 길을 만들고 담장을 쌓고 계단을 만들고 옆에서 자매들은요 페인트 칠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 팀원이 저를 포함해서 형제가 셋, 그 중에 한 명은 미필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멘트 하는지도 모르고 형제 둘이 시멘트를 치고 자녀는 넷, 총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일정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스케줄은 힘들고 팀원들이 점점 불만이 쌓여갑니다. 마음은 힘든데 성교니까 꾹꾹 참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저에게 야심한 밤에 한 줄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맞냐? 성교가 원래 이런 거냐? 사실 저도 계속 일정을 진행하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 마음에 아니 그래도 어떻게 온 성교인데 비싸게 돈 주고 온 성교고 일정 힘들게 잡고 온 성교인데 계획한 거 다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마음 놓지 못해서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결국 일주일 동안요 모든 사역을 마쳤습니다. 보수사역, 전도사역, 어린이사역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당시 멤버 중에 저희 모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떠나갔어요. 러시아 선교가요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다른 교회에서 한 팀이 또 오게 된 거예요. 그 팀은 자매 2명이 가는 거예요. 자매 2명. 자매 둘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 둘, 그 한 팀과 선교사님 3명이 추구장창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서로 마음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저녁 때면 또 예배 드리고 그거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아 그 팀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그들이랑 함께 했던 시간이 내가 지금껏 받은 선교팀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렸구나. 속도만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렸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인데 방향을 놓쳐서 방황하다가 돌아왔구나.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도 동일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의 걸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해서 다름질을 이제 막 뛰기 시작한 것이죠.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떠나게 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고요 갈라디아 성도들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닐지도 몰라.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어. 세상의 이야기가 그들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점점 욕심이 생겨납니다. 야, 나도 빨리 인정받고 싶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다.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되고 싶다. 그렇다면 나도 할례를 받아야겠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누구보다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도를 낸 거예요. 그러나 핸들을 놓쳐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복음이 아닌 다른 길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속도에 속아서 방향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함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친 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고3 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일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팀 봉사를 했는데 고2였던 선배들이 고3이 되면 갑자기 은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팀이 은퇴하고 예배를 은퇴하게 됐어요. 봉사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속도에 속아서 방향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그럴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3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에 그 금요일 저녁에 너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남아서 일하면 내가 야근 수당 2배로 줄게. 정말 급해서 그런데 이번 주일에만 일 좀 해주네. 특근 수당 더 해줄게. 신앙생활 그렇게 강신적으로 해서 뭐 할 거야. 적당히 돈 벌면서 오전 예배만 잘 듣는데 그럴듯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미끼입니다. 시험에 계속 실패하고 문제들은 계속되고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의 친구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들과 비교해서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다만 거북이처럼 느려 보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이야기가 빨라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예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점점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죠. 빨라 보이는 그 길이 절대로 바른 길이 아니다. 오늘 11절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할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나에게 박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고 편한 길이 결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속도가 아닙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를 보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준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십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힘든 삶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보름이면 충분한 거리예요. 15일이면 걸어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광야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원하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느려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는 빨리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느려 보여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동안 주일 저녁이 되면요 190까지 17번지 사채로 불이 올라갔습니다. 사택에서 목사님께 사역에 대해서 저 완전 이제 전도사 조사님이랑 붙는 그 소리도 어색할 때였으니까요. 사역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말씀이 정답이다. 많은 교회들이 행사에 집중한다. 근데 제 초년 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행사하면 사람들이 금방 모인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빨라 보여도 다른 길이다. 절대 행사로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에만 집중한다. 이전도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지금도 붙들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스스로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혹시
속도의 함정에 빠져서 청년들에게 불편한 이야기 하기보다는 듣기 좋은 이야기, 편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진 않는다. 말씀보다는 그냥 교제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다. 만약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전도사님! 요즘 사역 대충 하시네요.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항상 이 고민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8월에 정규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인 수련회라 우리도 전교인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진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와 찬양 인도자가요, 사진 찍다가 예배 늦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건 안 돼요. 가평역에 픽업을 온다고 했는데 날은 덥고 8월 중순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차는 늦게 오고 다시 돌아갈까 짜증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 결국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 과속신앙인가? 정속주행 신앙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멈춰야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바쁘다 그래요. 과거 아이들은 이제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시간도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니까 어른들보다 더 바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 저도요, 외아들이라서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안 다녀본 학원이 없습니다. 적어봤어요.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글짓기 학원, 웅변, 검도, 수영, 바둑, 속도 별의별 학원을 다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이요? 못 그려요. 피아노요? 저 악보도 못 봐요. 글짓기는요, 32살 때 장학금 194 17번째 들었습니다. 수영은 오히려 물공포증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디언들은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을 달리다가 가끔 말에서 내려서요, 자신이 달려온 길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쉬기 위해서, 또 말을 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행여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까봐 뒤돌아보고 기다린다는 거죠. 성도에게도 멈춤이 필요합니다. 말에서 내려서 내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는가? 내 욕심으로 혼자서 열심히 달리진 않았는가?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영혼은 저 멀리서 힘겹게 쫓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속하지 말아라. 그러다 다친다. 그러다 사고난다. 정속주의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너무 빠르지 않니? 세상 이야기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멈춰라. 점검해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과속 단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단속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다가 정신 팔린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속도로 정속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주보에 실린 칼럼이 멈춤에 대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를요, 속도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빨리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균아, 너 34살인데 아직도 전도사하고 있어? 저희 친구들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빨리라는 간판을 달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어느새 멈춤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멈추는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멈춤,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멈춤이 있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러시아 선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제가 선교를 7번을 더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쁜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요, 저의 마음이 분주할 때, 팀의 사역이 분주할 때 사역이고 뭐고 다 내려왔어요. 일단 멈추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속도의 함량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예배에 불러주셨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속도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20분간 찬양을 합니다. 굉장히 저희 머리가 분주해요. 설교에 내가 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막 찬양이 입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요, 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 멈춰서 일부러 찬양을 더 크게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멈춤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멈추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6일은 또 바쁘게 지내셨겠네요. 힘들게 지내셨겠네요. 혹시나 금요일 그리고 주일 2번 멈추셨습니까? 다른 5일은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더 멈춰야 합니다. 이제는 위태로운 과속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주 멈춰서 정속주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멈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췄으면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빠른 방향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랠리에는요, 항상 2명의 사람이 함께 조를 이룹니다. 카타르 랠리, 여러 많은 랠리가 있어요. 어떤 차이든 2명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운전대를 잡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은요, 페이스 노트라고 불리는 방향키를 잡는 보조자입니다. 페이스 노트의 역할은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랠리는요, 주어진 구간을 최소한의 시간이 주파할 차량이 우승하는 경주입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랠리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갈 방향을 모르고 달려간다면 사막 안에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는요, 항상 옆에서 제시하고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 속도를 내며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건 중요하지만 바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리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2000년 전에 성경책 속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페이스노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옷을 줄 때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영양과의 동물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동물이 주기적으로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무리를 지어있던 스프링복 중에 한 마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무리도 생각하지 않고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달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나타나면 다 함께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끔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오면
고속도로를 지나기 때문에요. 자동차들이 속도를 내면서 제 옆을 지나갑니다. 빨간 마티즈는 고려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100km가 한계예요. 저는 그게 제일 빠른 속도인 줄 알았는데요. 다른 차들은 제 옆을 쑥쑥 지나갑니다. 120, 130 받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가요. 오히려 100km로 가는 저에게 쌍라이트를 타고 100km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속도로의 정속 주행 속도는요 120km가 아닙니다. 100km. 옆차들이 아무리 쌩쌩 달려도 그들이 저에게 쌍라이트를 켜고 100km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정답이 아니에요. 고열이가 정답입니다. 표지판에서 시속 100km가 정속 주행이다 말하는 그 사실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기준이 됩니다. 때로는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묵묵하게 멈춰서서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결승점에 다 함께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가 3주 남았습니다. 왜 계속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부담되게 수련회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향해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난 2년 동안 힘들게 달려왔지, 열심히 달려왔지, 이제 한번 멈출 때가 되었다. 혹시 과속하진 않았니? 딱 끊진 않았니? 점검 한번 해보자. 뒤돌아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살아갈 앞으로의 2년을 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사랑이 정답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앞으로 2년간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방향 잡고 천천히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속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설정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매일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빨라 보이는 유혹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사로잡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결국 승리를 맛보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